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저가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윗이 finally 이스라엘 통합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고 너 언약을 맺고 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인정을 해서 너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33세에 왕이 되고 그리고 뭐 40년, 41년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는 역사의 서막이 시작이 되죠.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나 역사적 마지막까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의 역사, 왕이 되고 나서의 그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뭐 순탄하고 행복하고 막 다 좋고 결과도 좋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약속의 언약이 이루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알려고 anyway, 자 오늘 느낀 점을 또 이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다윗이 나라를 통합해서 왕이 되는 장면, 그동안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때를 기다리며 일을 진행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스스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거를 통치하고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자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고대 왕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제어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그것과 다르게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그리고 선택받은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현실적으로 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백성, 리더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왕이 되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은 받았지만 일단 이스라엘 사울이라는 그 왕이 있었고 그의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보다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힘도 적고 세력도 적고 정치적 입지도 약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일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서 시기와 때를 기다린 거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는 어떤 훌륭한 그 왕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황금기 40여 년 이상 다스리게 됩니다. 해설서에 그 인위적인 노력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것이 다윗의 성공적인 왕이 되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하나님을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크게 보면은 그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로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의 2026년까지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얻는 그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는 다윗의 이야기, 왕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두 번째는 다윗은 이를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과 언약,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의 왕권과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강해집니다. 시련과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 두렵거나 떨리지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작아집니다. 새로운 길과 돌파구로 이끄십니다. 시온 산성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좋은 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 오늘 느낀 점 두 가지였고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일을 그르치지 않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의 일들이 스스로 더 강성해진다는,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간다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현실에는 저도 저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처럼.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목자에서 왕으로, 이게 바로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역할의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목자든 왕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할, 그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심. 저도 자영업이든 뭐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바꾸라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는 무엇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의 뜻이 있는지를 기다리라고 하시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삶의 역할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인위적으로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느꼈고, 두 번째는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진다는 말이 내 힘이 강성해지고, 내 상황이 강성해지고, 내 재력과 능력과 기술과 어떤 내 인간적인 것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약해지죠. 나의 가정과 일터, 상황과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져 가요. 전쟁도 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 돈도 없고, 저의 환경적 삶은 더 약화되어 갑니다. 점점 더 약화되어 가요. 수익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들고. 그러나 나의 영혼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조급함이나 재촉함 또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 오늘 33일째입니다. 이것이 나를 점점 강성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 봅니다 라고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30일 하니까 진짜 이런 마음의 여유라기보다 세상에서의 그런 좀 조급함이 좀 덜해지고, 내 영혼에 대한, 내 정신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내 삶에 최대한 충실하고 내 삶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대한 따라져 나오는 걱정과 불신, 염려들, 이것들이 덜해지는, 약해지는, 하지만 내 영혼은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 또 이것을 느껴보고, 이것을 깨달아보고,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를 소중히 또 주신 선물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